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나의 지었다 땅 끝까지 찾아가시니 피곤하지 않으시며 경계하지 않으시며 조여하지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브리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자 이 제목을 말씀을 드리니까 찬송가가 바로 나오지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제목을 잘 적었구나,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힘들 때, 그때는 아무도 내 사정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사정을 또 알아주지 않을 때, 이럴 때 우리가 힘듭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료들이 이해하지 않을 때, 또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알아줘야 됩니다. 말로만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알아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멍을 들게 하는 것이고 또 상처를 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말씀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쏘아 붙이죠. 그런 말이 똑같은 말 같은데 좀 다르지요. 억양이 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정말 이해하는 그런 말투로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뭘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쏘아붙이지 마시고,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분에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분들이 다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또 아내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게도 손을 좀 잡아주시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런 말들이 서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오갔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또 동료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이러한 말들이 서로 자주자주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한 말투가 아니라 정말 간단하잖아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잘 하지 못하고 늘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평 많이 해보셨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을 보내며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불평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던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왜 불평하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불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다.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알아주지 않나? 기도를 해도 알아주지 않고 도움을 그렇게 외쳤는데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도움에 대해서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답답하지요. 변화가 없을 때 답답하고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시편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수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포로 생활에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더 지쳤습니다. 더 지치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는데 더 그들은 실망이 그들 안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의 연속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전혀 놀라지를 않으시군요. 70년 동안 주야 하나님 하고 그냥 도와달라고 나의 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며 부르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70년 동안 그래도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성경에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런 생애를 봤을 때도 놀랐고 한나와 같이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끝까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인내의 모습들, 그게 짧은 시간들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5년만 이러한 상황이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다면 우리는 쓰러질 것입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이 과연 5년 정도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다면 견뎌낼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 꽃동산교회 안에 몇 명이나 과연 단 1년만 이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사라진다면 몇 명이나 우리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던 그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토하며 그들은 절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아니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면 증명해보라. 그들의 모두가 이러한 정말 불만 속에 불평 속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다 보면 가장 위로하기 힘든 성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위로하기가 힘든 성도.
이런 성도들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을 해요. 즉시로. 와, 저 사람은 좋겠다. 부럽지요? 응답 잘 받는 성도, 번개처럼 불처럼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러한 성도들, 이야, 정말 부럽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그냥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런 성도들을 우리는 무슨 말로 위로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는 위로랍시고 이러한 말들을 그런 성도들 앞에 자주 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향하여 그래도 기도하셔야죠. 마지막 말은 그런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목사님 10년이나 기도했어요. 또 그래도 견뎌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20년을 견뎠습니다. 20년.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목사님 이 생활이 벌써 30년째예요. 30년째.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구원과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너진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10년, 20년, 30년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여러분의 삶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들은 한탄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가운데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버리신 걸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라고 말하죠.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을까요? 70년 동안 고통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시는지.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생생하게 살아계셨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70년 동안, 무려 7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에 맞을 때에 같이 채찍에 맞으셨고, 피 흘리실 때에 같이 피 흘리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때에 같이 찢어졌고, 고통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고통하셨어요. 홀로 오열할 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70년 노예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또한 여러분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장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절한 음성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찌 내가 없다고 말하니, 내가 너를 떠났다고 말하니, 나는 너를 항상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너의 혀의 모든 말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너가 하늘로 올라갔니?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수월로 내려갔니?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나의 손이 여전히 너를 인도했으며
나의 오른손이 여전히 너를 붙들고 있었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쳐 쓰러지고 고통하며 씨름하며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너희들을 단 한 번도 10년도 20년 30년 4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결국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더러운 우상과 교만이 완전히 진멸되던 그 순간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캄캄합니까? 그 캄캄함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적막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가사로 너무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 3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아직 축복이 없습니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이 긴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참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때까지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야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삶이 아무리 젊고 강인해도 통장에 수십억이 여러분 있을지라도 스펙이 화려할지라도 그 인생에 진짜 거대한 파도가 덮치면 장정이라도 쓰러집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물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수영을 못한 사람들이 물에 퐁당 빠졌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셨나요? 수영을 못하는데 답답합니다. 물에 빠지면.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시골이기 때문에 섬이 저희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때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어렸을 때 수영을 못했어요. 너무 어리니까. 근데 이 배 위에 이렇게 배들이 쭉 정박해 있잖아요. 배 위에서 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딱 잡고
물속에다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빠져봐서 모르시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깨어나 보니 그때부터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깨어나 보니 수영을 전혀 모르겠는데 물속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수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수영을. 그래서 수영을 못 하신 분들은 아예 물속에 빠져보시면 수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과 같이 지푸라기라도 잠다 그러잖아요. 지푸라기. 정말 그렇습니다. 절박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멎어버릴 것 같아요. 물에 빠지면. 그래서 옆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안 빠져보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죽습니다. 죽어. 지푸라기 잡고 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순간 푹 가라앉습니다. 아무거나 무조건 꽉 잡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잡느냐,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냐 죽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중병에 들었는데 돌팔이 의사 찾아가면 안 되지요. 정말 실력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성경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자비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지요. 이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그때 가장 힘셌던 이웃 나라 예굽을 히스기야가 찾아가서 그 지푸라기를 잡은 것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 정말 절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 붙들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성전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며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위기 가운데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는 완전히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지푸라기가 아니었어요. 죽느냐 사냐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에 그는 아무거나 보이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그의 안에 오직 생명,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하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펼쳤어요. 그것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놓은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 여러분의 방법은 몇 가지나 되시나요? 위기의 상황에 캄캄한 밤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몇 가지를 붙들 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위기의 상황을 맞닿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꽃동산교회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때마다 힘든 일이 들려올 때마다 근심이 쌓일 때마다 슬픔이 쌓일 때마다 성전을 찾으세요. 성전에 찾아서 펼치세요. 여러분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펼치세요. 한나처럼 성전에 찾아 올라가서 그 억울함을 펼치세요.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나옵니까? 시작.
죄송합니다. 우리 19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장 14절 시작.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펼쳤더니 어떻게 역사했는지 다시 한번 25절 19장 25절 시작. 또 안 나옵니다. 짠 건 아닙니다. 열왕기하 19장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다 같이 시작. 제가 성경을 잘못 적은 건지 이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입니다. 다시 3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여러분의 상황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펼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많이 아프십니까? 그렇다고 아무거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힘들고 많이 아플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큰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15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삶 가운데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여러분의 눈이 주를 앙망하면 주는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언제 먹을 것을 주십니까? 주를 앙망할 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삶이 주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눈이 주를 앙망할 때에 때를 따라 손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입니까? 저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이 펼쳐집니까? 주를 앙망하는 눈이 있을 때, 주를 앙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흐지부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손을 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자,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앙망하다는 뜻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기새, 원래는 이제 새끼새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욕이 될까 봐서
좀 고쳤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제가 마지막 새끼새가 맞는데 저 여기 될 것 같아가지고 아기새로 고쳤습니다. 아기새. 근데 좀 진하게 나가려면 새끼새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거. 그 모습 혹시 보셨나요? TV에서만 한 번씩 보셨죠? 저는 진짜 봤습니다. 시골에서 제비가 봄이 되면 항상 날라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이제 제비가 집을 다 짓고 나면 새끼를 낳아요. 새끼가 5마리, 6마리, 어떨 때는 7마리, 1마리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나면서 그 이후로부터 날아가기 전까지 계속 어미새가 계속 먹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새끼들은 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미새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어미새가 오는지 알고 입을 쫙쫙 벌리면서 다시 6마리가 그냥 착착착착착착 하고 있으면 그냥 어미새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입은 하나 딱 물고 왔는데 그 새끼들이 다 짹짹거리니 어미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지만 먹여줍니다. 그 새끼새들이 어미새를 앙망하며 그냥 간절히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어미새가 안 오면 절대 다른 곳을 보면서 짹짹거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짹짹거린다든지 그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직 어미새만 왔을 때, 어미새가 왔을 때 그때 입을 열어 그들은 먹이를 받아먹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아무거나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문제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 찬양하고 가볍게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